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로 부르셔서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가 올려드린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신 주께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사랑 귀하고 노래하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내가 올 때 어머니는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바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말아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룩해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당함과 억울함에 마음이 사로잡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약속대로 갚으시고 필요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아 누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께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정서적으로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을 아파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교제하고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못 나오고 특별히 선발대사가 나와서 특성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서 특별히 언니들만 몇 사람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수고에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방과학교에서 요즘 첼로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는데 좀 더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잘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의 복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꾸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켜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또 전수되어 갈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원래 26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오늘은 14절까지 보고 나중에 말씀을 강론하면서 조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 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해체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큰 충격을 주었던 소식은 집을 나간 아들이 친구하고 술을 먹다가 밤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부정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부자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멀린다와 이 사이에 합의해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계 성공 신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성공 신화를 이룬 것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선한 일, 자선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그래서 왜 이유가 뭘까라고 보니까 이건 뭐 정확한 기사는 아니지만 일단 엄마 신문에 난 거니까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뭐 장담은 못 하겠는데, 엄마와 아들들이 아버지를 싫어한다는 것. 그래서 서로 어디 여행을 가는데 아버지는 못 오겠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중에는 아버지에게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 여자친구에게 동의를 얻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을 가졌다는 것. 사실은 제가 조금 아마 안 그렇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닐까. 기사가 났으니까. 어쨌든 가정의 가치.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부부간에 살다가 참 그 젊은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깨어지는 경우, 뭐 귀책 사유가 어디 있든 간에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요즘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는 황혼 이혼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자녀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그 빌 게이츠도 막내 딸이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양육의 의무가 끝났으니까 헤어지자. 그러면 그동안 어땠다는 겁니까? 막내 클 동안만 기다린 거죠. 사실은 부부 아닌 부부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또 요즘에는 황혼이혼 어디까지 가느냐면 뭐 아들, 딸 다 장가 보내고 나면 잔세 갈라서 쓴다든지 그러면서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텔레비전에 방영하고, 또 재밌는 건 또 그 헤어진 이혼한 부부끼리 또 만나가지고 뭐 이상한 일이, 참 텔레비전이 점점, 텔레비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텔레비전 아예 안 놓고 사는데 그걸 계속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젊은 남녀들은 아이를 놓지 않겠다.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우리는 아이를 놓지 않는다라고 결정하고 결혼하는 그런 부부들도 점점 많아져서 이제 우리에게 자녀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 가정의 달을 지키고 어린이날, 어린이주의를 지키고 어버이주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어버이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제가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게 뭐냐면 꽤만 늘어납니다. 이게 매주일 절기가 들어올 때 저는 다른 거 걱정 안 하거든요. 왜냐면요, 뭐 요한복음 강해가 1년 동안 해버리면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여러분 제 설교를 두 번 듣는 설교는 없게 하겠다는 게 소신인데 혹시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절기 설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머리를 짜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절기 설교를 이제 그 책표를 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번 2020년도에는 창세기 45장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창세기 50장하고 다음번은 아시겠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네, 출애굽기 아마 3장을 할지 출애굽기 20장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무사히 절기 설교를 중첩되지 않고 해보는 게 제 꿈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요, 야곱이 죽게 되어가지고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거죠. 돌아와서 형제들과 다시 용서를 선포하고 형제들을 잘 섬기다가 요셉이 죽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유고를 장차 출애굽하게 될 때 가져가 달라는 유언을 하고 죽게 되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요,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이 출애굽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성경을 쓸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을 만들거든요. 한 아버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 국민을 만들고, 그 국민이 어떻게 많아졌는가를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게 출애굽기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창세기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이 지점에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가를 가지고 참된 효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부제가 중요합니다. 부제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개성시키고 진전시켜서 완성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고 개성하고 완성시키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유한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우리 생명이 영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육체는 유한합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을 더 진전시키고 발전시키고 완성시킨다는 하나님의 로드맵,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참된 효도의 목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효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요즘에는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크면서 특별히 우리 어릴 때부터 순종해야 될 것을, 심지어 회초를 들어서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쳤는데 정작 지금 한 50세 정도 되는 또는 40대들 또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점수 받아오는 아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공부 잘하잖아, 내가 100점 받아왔잖아, 그럼 됐지 뭘, 그렇게 말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요즘 시대 자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다 순종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는 뭔가 하면요,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간의 권위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참 재밌는 건요, 다른 성경 말씀에도 약속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은 명료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약속은 신약을 통해서 더 발전되고 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으나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완성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은 언약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명료해집니다. 이게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에서 완성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복음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더 명료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정확하게 해주는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풀어줍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뭐하다? 옳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말씀을 상대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내 경험에 맞거나 내 이성에 합리적이면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아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부터가 좀 확실히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바뀌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실체화된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옳다. 그리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무슨 약속이 있냐?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한테 잘못하면 뭐 저주받는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을 좀 반대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 그렇죠.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가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삭도 에서가 보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싫어하는 헷 여자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그래서 부모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가르쳤습니다. 저는 조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탓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애들 잘 가르친 건 아니지만 한글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지금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제 동생이 김해에서 부목사로 있는데 작년부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학교를 합니다. 큰 아들부터 시작해가 지금 둘째 아들까지 이제 중3 고1인데 중1인데 아이들을 중학교 가면 학교를 안 보내고 기독교 학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월요일날 어머니가 오지 말라 해가지고 어머니 집에 못 갔습니다. 못 가고 동생네가 집에 오는 이쪽 교회 오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워낙 마당이 넓잖아요. 데려왔습니다. 왔는데 주차장이 저기 있잖아요. 제 방에 오는데 제가 딱 유심히 제가 뭐 작업하고 있는데 왔나 그래 하고 있는데 큰아이 보고 무덤 가져오라. 그래서 갔다 오더라고. 한참 또 갔다 오는데 또 야 무덤 또 가져와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야가요 너무 강압적으로 가르쳐요.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하냐니까 예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제일 가르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박 목사님 딸부터 항상 부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요. 딸부터 우리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온인이도 제가 그렇게 키울 거 생각입니다. 동생네가 키우는 걸 보니까 얼마나 예쁘게 크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목사님 애 바보 만들려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들 절대로 바보 아닙니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요.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암송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악기를 정말 잘 다루고요.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크면서 그러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드리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우리 실패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을 더 좋은 학교에 못 보낸 게 실패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을 더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실패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탓하거나 저를 탓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럼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죠.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이제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암브로스 신부가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30세가 넘어서 돌아와서 위대한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 명확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순종해야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권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타락해서 구속하시는 사역을 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수해 줍니다. 그 이삭이 또 하나님의 왕국을 야곱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 야곱이 또 하나님의 왕국을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진전돼 가는 겁니다. 그 도상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야곱이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이어받아야 되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야곱이 죽으면서 그냥 가나안 애굽 땅에 묻혀버리면 스토리가 없습니다. 전해줄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참 요즘 시대가요 어려운데 영상 시대라는 게 너무 빨리 묻혀버립니다. 영상이라는 건요 보고 묻혀버립니다. 그렇죠? 금방금방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글로 되어 있거나 기억력에 있어서는 뭐 영상이나 글로 되어 정확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실제로 오래 기억되는 건 듣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들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소록도에 자주 갔는데요. 제가 나환자촌에 있을 때 소록도에 자주 가면 소록도에 있는 어른들은 그 당시 30년 전에 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그분들은 맹인이 많거든요. 소록도에 있는 어른들 중에 맹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 어르신들이 성경을 줄줄 외우십니다. 어떻게 외우느냐면요. 소록도에 나병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애들 학교 갔다 오면요. 애들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봐. 그럼 요한복음 1장 읽으면 돈 5원 준다는 겁니다. 또 다음날 또 요한복음 2장 읽어봐. 돈 5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은 그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외워야 돼. 왜? 절박함이죠. 왜? 글자를 못 보니까 외워야 되니까. 못 보는 사람이 훨씬 더 기억력이 좋은 거죠. 듣는 걸로. 구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뭔가 하면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 땅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이 장례식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언젠가는 저 땅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아들들에게 너 할아버지 산소가 저 가나안 땅에 있다. 또 그 아들들은 또 너 할아버지 산소가 저 가나안 땅에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대대로 우리가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왜 거기다 묻어놨냐? 왜 할아버지를 애굽의 총리로 있는데 여기서 피라미드나 여기서 더 좋은 그 매장 방식이 그 당시 최고의 매장 방식이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미이라로 탁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안 하고 거기 갔냐?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땅이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장례식을 7일 동안 치릅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10절부터 같이 이렇게 시작. 편에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그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이게 아벨 미스라임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인의 울음, 곡 이런 뜻. 그러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그 아닷의 타작마당이라는 건요 이런 겁니다. 넓은 타작마당에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7일 동안 우는 겁니다. 이렇게 뭐야 저거? 애굽에 군대가 오고 막 애굽에 총리가 왔으니까 군대가 오고 막 와 애굽 사람들 다 와가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뭐야 저거? 그러면서 전설 따라 삼천리 내려가는 겁니다. 야 저기 저 땅은 애굽 사람이 울었던 곳이다. 왜 울었을까? 몰라. 근데 왜 애굽 총리가 왜 여기다 무덤을 한대?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나올 때 바로 그 이야기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우리는 지금 영상 시대에 살고 미디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수백 년 되는 이야기를 관통할 줄을 모르는데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가능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장차 출애굽을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미리 보여주고 그것을 이루도록 자기 장래를 이루기 위하여 그 자기 장래를 명령하고 요셉은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냥 내 말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시키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순종을 가르쳐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지금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들으라고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유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시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이 행위는, 이 가나안 땅에 자기 아버지를 매장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왕국을 더 실체화시키고 더 실현시켜 나가는, 한 번 더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효도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형제들과 사랑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같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형제들과 사랑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돈 사회입니다. 돈 때문에 돌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언제 깨집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안 되는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금이 가가지고 거기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닌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 대체로 끼어드는 게 누굽니까? 아들들이 아닙니다. 며느리들입니다. 그 좋던 우애관계를 여자의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형제간의 관계를 깨어버린다면 어떻게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나오는데 문자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빠, 엄마 드림마트에서 무료로 마스크를 한 통 준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확 뛰더라고요. 마스크!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가요. 제 차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항상 저는 드림마트 닫고 문 앞에 제 차가 있거든요. 들어갈 때 바로 틀어서 뒤로 딱 출근을 하기 제일 싫기 때문에 딱 가서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제 아내 제게, 주님이 너 뭐 하는 짓이냐. 야, 목사가 진짜 할 일 없어가지고 이 마스크 경쟁에까지 끼어드냐 네가, 인간아. 정말 가슴 돌아서면서 주여 한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과외에 내게 주어진 것 외에 조금이라도 탐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생 살면서 내게 주어진 것 외에 조금이라도 탐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하면요, 아니 결혼해서 부모님 돌아갈 정도, 유산 받을 정도 되면 이제 자식들 뭐 어느 정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제 집도 하나 가지고 있고 뭐 그게 24평이든 30평이든 그 정도 됐으면 됐지. 그것은 막 공짜 돈 생겼으니 그것과 막 박이 터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탁월함이 거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형제들은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바랐지 않습니까? 자기들 때문에 요셉이 죽을 고생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죽고 나서는 보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볼 때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상에 둘린 자식들은. 그렇죠. 부모에게 있어서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그 형제들과 우애를 더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설교를 통해, 그리고 이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2021년도에 그동안 혹시 형제들 간에 소원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이 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명절날 돌아오다가 그 동서가 지지미를 하나 안 붙였다고, 거기 2시간 늦게 와서 하는 짓 봤나, 그 얼굴 봤나, 새 옷고 오는 거 봤나, 이러면서 막. 그리스도의 희생은 없어져 버려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팔려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벌벌벌 뜹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을 대신하기, 이게 섭리사관입니다. 섭리사관. 그리스도인들은요, 섭리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하는 눈이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피해 의식으로도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자기 삶에 일어난 일들을
또 엄마가 내한테 초콜릿 안 주고 동생한테 줬고 엄마가 내한테는 500만 원 주고 동생은 1000만 원 주고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섭리사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500만 원 주시고 동생에게 2천만 원 주셔서 나로 더 살아갈 용기와 담력과 끈기를 주셨고 인내를 주셨고 할렐루야. 그게 섭리사관입니다. 동생은 공부를 많이 시켰고 그런데 나는 공부를 못했고 오히려 잔디 같은 인생을 살아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절대로 안 넘어지는 이런 끈기를 갖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게 섭리사관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인생관이 바뀌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도록 내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 흘러넘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고생도 좀 시키고 할렐루야, 상처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요셉이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 내가 하나님 대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서 먼저 고생시켰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과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평생 동생들 짐지고 나중에까지 짐을 지는 것 때문에 부인에게 구박을 받아가면서 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귀하게 보시는지, 나를 통해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나 때문에 조카들이 살고 나 때문에 조카들이 행복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꼬망이들 싸우면 그렇게, 아빠하고 삼촌하고 싸우는 거 봤나? 아빠하고 저희 집에는 진짜 고아만 아직 물론 아직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는데 몰라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우리 다 야, 모든 재산을 어머니, 그래 어머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재산 별로 없지만, 그래서 우리 10원 안 할 테니까 엄마한테 다 해라, 뭐 배라도 불러라 이래가지고 우리 모든 상속을 다 엄마한테 다 해놨습니다. 내간입니다 저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뭐냐,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여러분들의 형제 관계로 여러분의 자식들의 우애를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형제들이 좀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가진 거 나온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가지고 나온 게 없으니까 죽으라고 상관입니까? 참 재밌는 거 그렇습니다. 제가요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도 아무것도 안 줘도 당당합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일도 교회를 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보통 보면요, 전도사는 친구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좀 부자된 친구들은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또 쉬고 뭐 이래 하더라고요. 쉴 새가 없습니다. 마누라를 먹여 살아야 되니까. 제가 밥그릇 때문에 목회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끈기를 배우고 살아야 될 의욕을 배우고 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며느리 여러분 부탁합니다. 며느님 여러분 부탁합니다. 가정의 싸움은 대부분이 다 며느리들 때문입니다. 대놓고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며느리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 우애가 있는 집안이 깨질까 싶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그런 다 있습니다. 우리 집, 너 집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새롭게 하면 됩니다.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참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 형제간에요, 어릴 때 어떻게 컸는데 둘이 있죠. 손 놓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손잡고 뛰어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어떻게 컸는데요. 그런데 내가 들어와서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요. 오히려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돈 몇 장 때문에 싸우거든. 부인들이, 이게 남자가 그 얘기지. 당신 남자야? 그게 여자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뭐 예수 잘 믿네, 주일 잘 지키네, 11조 잘하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 이렇게 묻죠.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어떻게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할까요? 아니다. 7번씩 7번도 용서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배운 신앙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용서 공동체입니다. 살다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제일 많이 상처받는 사람 누구? 여자들은 엄마, 남자들은 누구? 아빠. 그 다음 누구? 형제, 시누이, 올케. 가까이 살다 보니, 죄인들이 살다 보니 상처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된 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저는 2020년 5월 8일은 모르겠습니다. 5월 9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형제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효도는 어떻게 할까?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을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형제들에게 했는데 사실은 형제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4대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4대를 사는 집입니다. 저희 어머니 계시죠? 제 손주가 있습니다. 또 모릅니다. 조만간에 또 손주가 또 나올지 모릅니다. 제가 이래봬도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일찍 장가를 보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네. 미라클하죠. 그런데요, 이 요셉이, 자 보세요.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약속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남아있습니다. 아직 그 남아있는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시신을 유골로 만들었어요. 그때 참 놀랍죠. 이게 가능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미라가 지금도 발견됩니다. 미라가 지금도. 얼마나 성경이 이게 사실 있냐?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죠? 그래서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가도록. 그래서 40일 동안 몸이 하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제일 출애굽할 때 들고 나가는 게 요셉의 유골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가면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유골을 묻는 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여호수아까지 갑니다. 여호수아까지 가서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책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바로 이 약속의 유비입니다. 유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일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면요, 어제 아침에 있었던 사건부터입니다. 어제 그 전날 저녁에 아이들이 그 어버이날이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꽃을 예쁜 걸 하나 사오고, 그 꽃이 문제가 아닙니다. 꽃에다가 뭘 하나 빼니까요, 거기 10,000원짜리가 나와요. 한 장 나올 줄 알았어요. 2장 나와요. 5장 나올 줄 알았어요. 더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 사모입니다.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좋아가지고. 내가 그랬죠. 야야, 너 엄마는 사모님이라도 이렇게 돈을 좋아한단다. 그리고 이제 급해가 금요기도에 갔다가 와서 편지를 읽어봤거든요. 편지를 읽는데 아들, 딸들은 멘트가 너무 좋아요. 진심이 좀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들은.
아들하고 며느리들은 어머니, 아버지 존경해요, 사랑해요, 본받았겠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제 딸 편지를 다 읽으면 여러분 뒤로 넘어갈까 싶어서 제가 그냥 읽었는데요. 제가 늘 그 아침에 굉장히 영감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아침에 제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이 저를 꽉 붙잡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어젯밤에 읽었던 이 구절이 그대로 떠오르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불화살처럼 관역을 향해 날아가겠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구절 때문에 쭉 싸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빠, 최근에 진짜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는데 와,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진리에 미친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쭉 써놨는데요, 이건 제 모습 아니에요. 지가 본 모습이에요. 진짜 제 마음이 움직였던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좀 이 딸을 결심한 가지고 읽어줄게요. 아빠가 보기에 부족한 모습이 많겠지만 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제가 목숨을 좋아하거든요. 목숨 걸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게요. 아빠 딸이잖아요. 흐흐 해놓고 말로만 가르쳐 주셨다면 뭐 이러면서 쭉 해놨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꼭 그렇게 완주해 주세요. 끝까지. 와, 여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제 새벽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래 못 살았거든요. 저는 진짜 제 안에 엉뚱한 생각도 많았고요. 제 안에 실패도 많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제 새벽에 하나님, 우리 딸 앞에서 진짜 이제부터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이놈을 실망시키게, 뭐 교인들을 놔두고 이놈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 4시 반 정도 돼서 그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카톡을 보내주셔서 카톡에 떠서 보니까 거기 뭐는 실제 교회 그걸 이게 음악을 경음악으로 연주하는 걸.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음악을 듣는데 있잖아요.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눈물이 나고 그 다음 뭐냐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아버지가 그래 보고 싶더라고요. 그 어머니. 제 안에 아침에 전화 드렸거든요. 다시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화 드렸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야가 와 이러노? 이미 막 울고 있으니까 야가 와 이러노? 엄마 그동안 내가 제대로 잘못 살았어 미안한데 야야 니 잘 살았는데 엄마 내 정말 이제부터 잘 살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었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았던, 제가 우리 50대 중반, 여기가 지금 우리 50대 60대 초반 이분들이거든요. 우리 선자리가 어디냐면 이거예요. 제가 왜 울었냐면요, 우리 엄마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시집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살았어요. 물론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고생하면서 기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동생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준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살아준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 살아줘가지고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서 그 고생하면서 길러줬는데 이제 내 남은 삶 똑바로 살아간다. 더 분명하게 살아갈 거다. 그러면서 제 딸을 생각했어요. 이놈 걸어오는 길에 저 아버지 발자국이 확실히 한 발자국이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게 고생해서 길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 일어나실까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크면서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거 봤습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엄마한테 엄마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내 정말 잘 살게.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 정말 효도하면서 이 믿음의 신앙, 이 신앙을 더 발전시키고 개성시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따라오는 우리 자식들은 좀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너무 쉽게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지금 우리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이를 박듯이 뚜렷하고 확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지부지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만한 하고 대충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완성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자녀들 주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개성되어 갈 꿈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흐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보여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 주셔서 그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걸어가는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므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더 확실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편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꽃 꼭 받아 가십시오. 50세 이상에게는 아름다운 꽃이 주어집니다. 오늘 수료 정사하겠습니다. 윤주봉 집사님, 박영숙 권사님, 그 다음에 조경아 집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윤주봉 집사님은 작년에 등록한 윤경환 형제의 부모님이십니다. 자, 앞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서로 가림대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수료정서 윤주봉. 위 사람은 교회 세가지고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면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9일 사랑의 꽃병의 담임 목사 구빈관. 그 다음에 수료영서 박영숙.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료정서 조경아. 내용은 똑같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수료하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나오셔가지고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천국을 세우는,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기 원하시거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새가족실로 예배 후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들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 선물로 여전도에서 휴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합천 등대교회 이명대 목사님이 지난 목자주간 특별기도회 때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 헌금을 전달해 드렸는데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그 직접 재배한 버섯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실 때 우리 휴지 그리고 버섯은 가정당 하나씩 그렇게 만 71세 우리 어르신부터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에 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교육자실로 주시면 저희들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같이 우리 폐성으로 부르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꽃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할까요? 나 실제 괴로 더 잊으시고 길을 칠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 안고 꼴로 주시고 자라서 뭉기되어 기다리는 맘 하늘사 그릇들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 바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을 지급하여라.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